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더 좋았겠지.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뭐 그러니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그래 참 그 마음을 뭐라고 해요? 마음을 이렇게 말하잖아. 빨리어로 찢다라고 하죠. 찢다. 근데 이 마음이 무거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박보부님 마음은 원래 무거운가? 아니요. 아, 원래 무거운 건 아니네. 한계도 없고. 아, 근데 시기다. 아, 시기라고 하는 것도 굳이 뭐 심하고 다르다 할 건 아니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이지만, 몸통으로는 이게 다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시기라고도 하는 동질성을 가지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점에서 빛난다 라고 말하자면 몸에 제약되지 않은 그러니까 식 본래의 특성을 그렇게 보여주잖아.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심에도 적용되는 거죠. 뭐 그거를 뭐 아니다 다르다라고 할 이유는 없지.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법부님 마음이 무거운데 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법부님 마음이 무거워서 지금 법부님이 어떤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마음이 무겁다 이러는 건 아니다 이거지. 그죠?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거는 왜 무겁지? 뭐 때문에 지금 법부님 마음이 무거울까요? 탐 좋아요. 뭐 대표적으로 탐이지 뭐. 달리 말하면 탐진 무명 이럴 거고 또 탐진취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지? 그게 조건이지 뭐. 내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으로 뭐가 있습니까? 탐이 있고요. 진이 있고요. 무명이 있고요. 이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거로의 번뇌가 있고요. 이 무명과 번뇌 합해서 치라고 하고요. 탐진취.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지금 법부님이 마음이 무겁지 뭐. 맞지? 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의 문제구나 라고 보아가지고 이 조건도 변화하는 것이요 라고 그 무상함을 볼 수 있게 되면 이제 법부님의 그 마음의 무거운 상황 원래 무거운 것 같으면 방법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의 상황 때문에 지금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해석할 수가 있네. 그래서 지금 법부님이 입가에 미소를 띄웠네. 자, 우리가 이제 맞지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을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매주 경 하나씩을 진도를 나간다 라고 원칙을 세워서 잘 진행해 왔죠. 그래서 41번까지 42번은 뭐 내용이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 줄을 건너뛰어도 되는 이렇게 잘 그 매주 하나씩을 41주간 진행을 해왔는데 43번 경에서 걸렸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들은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안에서 그 에피소드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주제를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해석하면 되니까 한 주의 경 하나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동안 보면은 교리 뱀의 비유경이라든가 이런 좀 특별히 어려운 경들은 어땠어요? 일요일날 특강 한 번 더 해서라도 한 주에 경 하나씩을 했잖아. 그랬는데 43번 경은 말 그대로 교리문답의 큰 경이야. 마하코티카 존재하라고 하는 아라한과 사리푸타 존재하라는 상수제자인 아라한 이 두 분 간에 꼬티카 존재가 문답의 주제를 이끌고
그 이끌리는 주제에 대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답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정말로 우리 삶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좀 전에 법우님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주제들을 두 분간의 문답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 경을 한 주 만에 공부할 수가 없었죠. 물론 한 주 만에 하는 방법은 있어요. 읽고 가면 되지 뭐. 그러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공부에 의미가 없지. 각자 집에서 읽으면. 그렇죠. 집에서 읽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니까 7주 동안 8번의 수업을 해서 43번 경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44번 경이 교리문답의 작은 경이야. 43번 경보다는 조금 양이나 난이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경 역시 삶에 대한 높은 주제를 다루는 교리문답의 경이다 보니까 오늘 벌써 세 번째 수업을 하고 있죠. 잘하면 오늘 마칠까 했는데 시작되는 거 보니까 오늘 못 마치겠다.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43번, 44번 두 개의 교리문답의 경을 통해서 정말로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답을 공부할 수 있다 라는 거에서는 뭐 우리가 뭐 한 2달 좀 진도가 늦게 나가면 어때? 그렇게 그런 자세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43번 교리문답의 작은 경의 세 번째 수업이죠. 오늘 수업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야. 법우님 하여간 마음이 무거워. 이 무거운 마음이 법우님 마음은 원래 무거운 거기 때문에 지금도 무거운가? 그렇다 그러면 이 무거운 마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 마음이 원래 그런 거라면. 근데 법우님 답변은 그런 건 아니야. 그럼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지금 무거워졌어. 아, 조건에 의해서 무거워지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어떻게 이거 고정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정된 거다 그러면은 이런 조건들 때문에 무거워지면 안 되잖아. 이게 실체다. 본질이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악단 또는 아뜨만 아라고 자아라고 불리는 이거냐? 이렇게 말을 하자면 이런 거라고 하면 이 마음이 조건 따라 무거워질 수는 없는 거야. 원래 무거운 거래야 되고 그거는 본질이니까 해결될 수 없는 거. 이래야 돼야 되겠지. 근데 이제 법우님의 답은 그거 아니다 라고 말했거든. 그럼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요?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무아, 아나타 또는 안악드만, 이건 산스크리트죠. 이래서 뭐 무아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지만 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아인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뭐 이것의 의미는 아가 아니다. 그래서 비아론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나 뭐 그거는 오랜 세월 무아라고 번역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악드만 아니라는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말하면 무아요. 비아, 악드만이 아니요. 그러면 악드만이 아니다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고정된 거 아니다라는 얘기네. 실체 아니네. 본질 아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이런 고정, 실체, 본질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거는 원래 있는 거요. 뭐 본질이라는 게 그렇죠. 원래 있다라는 건 뭐예요? 생겨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죠. 생겨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분들한테 야, 너네 하나님이 창조주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서 그러면 너네 하나님 그 창조주는 누가 만들었나? 누가 낳았나? 누가 창조했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신뢰되는 거야. 이거는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간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논리를 가지고 너네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니? 이렇게 물으면 신뢰야. 이거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그러하다라고 그들대로의 종교관을 인정하고 우리와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아는 게 중요하지. 우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너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 이래 묻는 거는 야, 한판 해볼래? 하고 싸움 거는 거밖에 안 돼. 그런 거는 피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거야. 마음이 이런 아가 아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거, 생겨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자면 그러면 그건 어떻다는 거야? 고정된 거 아니다, 실체 아니다, 본질 아니다 라는 이것은 결국은 원래 있는 거 아니죠. 원래 있는 거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생겨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죠? 원래 있지 않다라는 건 어떤 방법으로든 생겨난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박보부님이 어떤 상황을 갑자기 소식을 듣고는 많이 무거워요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원래 무거운 거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거워진 거예요 지금 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표현을 하자면 뭐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겁게 생겨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마음이라는 거 생겨나는 거예요. 박소연 부부님, 마음이 생겨난다 라고 말을 하자면 부처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식이든 심이든 의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가장 비중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생겨나는 거요, 무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혹시 법우님 아시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법우님 마음 어떻게 생겨나요? 뭔가 알긴 알긴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구나.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는구나.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래, 말로 표현을 못하면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되면 이런 방법은 어때? 부처님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겠죠? 네. 설마 그거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있는 이 마음을 그게 아뜨만이 아니어서 생겨나는 거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그 부분을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건데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네 맘대로 알아봐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아서 우리에게 삶을 안내하는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부처님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 가르쳐 주셨을까? 법우님은 지금 알 것 같은데 잘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럼 부처님 가르침에서 찾아서 표현을 해보자고. 부처님은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다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묻는데. 우리 저 노부부님 생각은 어떠셔요? 부처님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음도 연기되는 것이 연기되는 것 조건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뭐 마음이라는 거를 하여간 마음은 심이라는 차별성을 가지는 마음도 있고 식이라는 차별성을 가지는 마음도 있고 심이든 식이든 몸과 함께 하는 상태를 의라고 부르죠. 생겨난다라는 이 측면을 말할 때는요, 의라고 하는 마음은 어쨌든 삶의 과정에서 몸과 함께 하면 의라고 불리니까 뭐 몸과 만나는 걸로 의가 만들어진다,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뭐 별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식이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 이 동질성 가운데 차별성을 가지는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안 해주셨다라고 하면 사실은 불교가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부처님이 당연히 답을 주셨겠죠. 법부님, 식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을까? 시간. 노부부님, 식은 어떻게 생겨나죠? 어떻게니까 좀 구체적 표현으로. 그래, 연기적으로 생겨나겠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있죠. 뭐 자세한 이야기는 뭐 지금 할 거 아니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처법 육외입처가 있다고. 이때 경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 안과 색을 연하여, 빠띠자라는 표현을 쓰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안식이 생긴다. 이와 성을 연하여 이식,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의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식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 그러니까 인식 주관인 내입처가 인식 객관인 외입처를,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 박세현 부부님을 해피 스님이 지금 안이라고 하는 보는 자로의 인식 주관이 되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박소현 부부님이라는 대상, 색을 보면 박소현 부부님이요 라고 알잖아. 그렇게 대상을 아는 것으로의 생겨나는 것을, 이거를 그냥 알미라고 말하진 않는다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해피 스님이 안이라는 보는 자가 되어서 박보부님이라는 색,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박보부님이다라고 아는 마음으로의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와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외입처를 연하여, 달리 말하면 이렇게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과정, 요걸 통해서 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박고부님, 이제 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 아는 거죠? 내입처와 외입처, 인식의 주관과 객관에 의한 인식작용을 통해서 객관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게 식이야. 육내입차하고 육예입차하고 해서 인식이 인식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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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인식하는 거.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비처법을 인식하는, 분별해야 하는, 요거 위자락띠라고 하는 거죠. 분별해야 하는. 요걸 통해 가지고 식이 생겨난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식이라는 이 마음은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식에 대해서는 알았어. 그러면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나? 이거 부처님 가르쳐 주셨나? 사실은요, 지금 세계적으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 같아. 부처님이 이 심이 좀 전에 보았지만 무아여, 그래서 생겨나는 거요 라고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생겨나는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느냐? 식이라는 마음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하는 인식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면, 이제 심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부부님, 부처님이 답을 주죠. 이 심은 어떻게 생겨나죠? 심은 그 찐따간선이고요. 예, 거기서 심이 나타나. 근데 그 부분을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그 딱가에서 심이 생겨나는 요런 부분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자, 그거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심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 부분까지를 부처님은 설명을 했어. 그런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제자분들이 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심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그 가르침을 잘못 해석을 해요. 잘못 해석을 하고는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 답, 잘못 해석했으니까 이제 답을 못 찾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답 밖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찾아봤겠지. 근데 박부부님, 그 답이 찾아질까요? 안 찾아지는 거야. 아니, 마음이라는 게, 이것이 마음 심자, 이 심이라는 게 두 가지, 세 가지 방법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면 하나의 방법으로 생겨나는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방법을 잘못 해석해서 이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 더 이상 부처님은 그와 다른 방법으로 심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심이 생겨나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근데 그거를 빼고 심이 생겨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심에 대해서 이거 참된 거다, 요런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대승불교로 오면서 뭐 참나를 찾아야 된다 뭐 해가지고 오직 마음이라는 거, 이거를 구명하려고 애를 쓰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나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접근해? 참된 거, 이런 개념을 말하자면 이거는 아뜨바지라는 개념이 돼버린다고.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이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알려준 그 가르침에 대한 해석의 문제 때문에 불교 안에서 이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있는 것이다. 제가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님 한 분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가끔 하지만, 그분 말씀에서도 특히 귀신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심, 2심은 그죠? 2심은 불변하는 실체다. 그래, 바로 본질이요 아트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달리하지만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곳을 찾아가려니까 답이 찾아지지 않으니까. 그래 제가 이제 가끔씩 나는 누군가? 라고 불교 신자들은 찾아 나서지 않아야 된다.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찾아 나서 보라지. 골백 번 고쳐주고도 그게 찾아질까? 그게 그렇게 찾아지는 문제가 아니요. 그게 웬만한 노력으로 찾아질 것 같으면 부처님이 그렇게 힘들게 깨닫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전통의 과정에서 잘못 해석된 부분을 되돌려가지고 부처님의 답변을 찾아야 하는. 그럼 부처님의 답이 찾아지면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게 없죠. 아까 우리가 삼켜버림경 얘기했죠. 삼켜버림경에서도 부처님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잘 알면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무엇이었다가 무엇이 되었었을까? 이렇게 고민 찾아 나서지 않아. 미래에 나는 있을까? 무엇이 될까? 고민하지 않아. 지금 나는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온으로 구성된 나에 대해서 오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또 연기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한 중생의 존재로 생겨나는가? 이런 부분을 다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이걸 찾아 나서자면 진짜 히말라야 산에 가본 그 수행자들이 많다며. 그분들이 그렇게 나는 누구냐라는 것을 자기들은 찾을지 몰라도 부처님처럼 사실 그대로의 답을 찾아내긴 어렵지. 우리가 그것을 하자 하면 골백 번 고쳐 죽여도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그렇게 나는 누구냐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고.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답을 우리가 배워 알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답, 나는 누구냐라는 것 안에는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불교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누구냐라고 그 존재하지 않는 참된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알려주는 답 그대로 나는 유신이고 오치온이고 존재라고 불리고 활성존재라고 불리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알아가지고 연기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불완전한 존재, 이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려면 말씀하셨던 중도 곧 팔정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해소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배워 아는 위에서 문제를 해소하러 나서는 것이 불교 신자의 삶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야. 분명히 부처님은 무아인 이 심이라는 마음도 생겨나는 것이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답을 주셨다고. 이제 오랜 전통이라는 이름에서의 왜곡을 우리가 되돌려가지고 부처님이 주신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찾았죠.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자고요.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생겨요. 그러면 안과 색과 안식,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세 가지가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경은 3, 4, 화합, 촉, 파싸. 그러면 이 3, 4 화합 촉에서 수, 느낌이라 해도 되고 경험이라 해도 되는 이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이런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으로 경험이 되죠.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게 인식작용이죠. 알고 경험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외입처를 아는 것이 단순한 알미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 하면 경은 그 말을 하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고 명색이 참여하면 행이 늘어난다. 행이 증가한다. 라고 해서 명색이라는 것이 오온의 활성화. 달리 말하면 일체, 내입처, 외입처의 작의 촉에 의한 활성화. 이걸 말하죠. 그렇게 되면 행이 증가한다. 라고 해서 이제 생겨난 식이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한 알미 아니라 마음이거든. 식이라는 마음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어지는 삶의 과정을 살기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식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면 위자나티 인식하다 분별해서 알다 라는 요런 일을 하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43번경에서 보았죠. 이 식이 무엇을 인식하죠? 식이 인식하는 게 뭐죠? 인식 대상. 리미터. 수를 인식한다 나오지. 니미타 이거는 있죠. 1차 인식이고 요 자리 생겨난 식이 인식할 때는 수를 인식한다고. 그런데 이때 식 혼자 인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상이 요거 경향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번뇌라고도 말하고 말하자면 잠재 성향이라는 것도 같은 것을 지시하죠. 이렇게 상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수를 인식한다고. 그래서 43번경에서는 식과 수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한 묶음으로 인식작용을 하는 하나의 묶음이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수한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식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진행 과정을 알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를 상, 즉 번뇌가 함께한 가운데 식이 인식을 하면 여기서 무명이 생겨나죠. 무명이라는 건 뭔가요? 즐겁거나 괴롭거나 불고불락의 이런 느낌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는 이런 조건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무상한 거잖아. 근데 그것을 무상한 줄 모르고 상이, 번뇌가 무명루라고 하는 상나가 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으로 참여를 하니까 이 무상한 수를 인식하면서 이게 상하다, 상나가정이다 라고 왜곡되게 아는 것이 뭐야? 무명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명이 그 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그 잘못 안 것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는 거요 라고 알려주면 박호부님
좋은 게 있거든. 근데 이 좋은 게 변하지 않고 좋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야. 영원히. 그러면 이 좋은 거를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영원히 좋으면 가져야죠. 그래야 되겠지. 이거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사실은 무상한 거기 때문에 영원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건 줄 알고 붙잡았는데 내 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게 변해서 안 좋은 게 돼버린다고. 이래 되면 나한테 괴로움이 생기잖아. 네. 이래서 그거 잡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이때 그거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한 거 영원한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야. 붙잡아야 하는 거요 좋은 거요. 이렇게 잘못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탐이라고 한다고. 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이 어떤 괴로움이 느껴졌는데 이 괴로움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라고 하면 이 괴로움을 나는 싫어 하고 밀쳐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괴로운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바보지. 그래가지고 괴로운 느낌도 원래는 무상한 거라고 변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항상 하다고 무명 잘못 알다 보니까 어떻게 이 괴로운 느낌은 괴로운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거요. 그러니까 나는 싫어 라고 이 괴로운 느낌을 저항하는 거, 거부하는 거. 이 괴로운 느낌은 저항해야 하는 것이요 라고 잘못하는 거. 이거를 진이라고 말한다고. 이제 요렇게 이제 식이 수를 번뇌의 참여 가운데 인식을 하면 요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야. 이럴 때에 이제 병은 식이라고 하는 요거 대상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경험한 수를 잘못 알아버리는 거야. 잘못 알아서 무명이 생기고 탐진이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외입처에 대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상과 수라는 인식 과정을 거쳐서 탐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외입처를 아는 마음이 탐을 만들어가지고 몸집이 커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요걸 부르는 말이 있어. 이게 심이야. 박과부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좀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니까 쉽게 이해할 건 아니고 처음 들어보지. 우리 다른 부부님들은 여러 번 들어보았어도 쉽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요렇게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그것이 심이다.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하면 상이 번뇌라고 하는 전도된 상태로 작용을 해가지고 무명과 탐진을 만들어. 그러면 이렇게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요거를 심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 그러면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중심 주제는 이 심이라고 하는 거. 이 심이 생겨나는 겁니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까? 요거잖아. 법부님, 저런 설명을 보자면 저 심이라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보자고. 식이라는 거는 안과 색을, 즉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식은 생겨났어. 그런데 이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해서 탐을 만들어 가지고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상태. 말하자면 식과 탐, 요것이 심이여.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요렇게 해서 심이 생겨났어. 그럼 심은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바로 요 부분을 부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심행이 있다. 심행은 상수다. 상과 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상과 수가 여기 있지. 상과 수라는 요 과정을 통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게 심이야. 그러니까 탐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그대로 심이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심이 생겨나는 과정, 어떻게 심이 생겨났습니까? 아, 앞에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생겨난 식이 수와 상, 상수,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탐을 만들어서 몸집이 부풀려진 그게 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은 뭐 앞에서 이미 식이라는 것은 내입처, 외입처를 연해서 생겨났다라고 선행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러한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통해서 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뭐 찢다 상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입니다. 심의 형성작용. 심을 형성하는 작용.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은 어쨌든 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바로 이렇게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키우면 그게 심이다 라고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이걸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두고 바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는 요거를 우리 선배 스님들이 거꾸로 해석을 한 거야. 어떻게 거꾸로 해석을 했느냐?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예를 들면 이건 뭐 요 그림으로 보자면 식이 상과 수에 의해서 몸집을 키워서 심이 됐다. 요게 아니고 거꾸로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래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요런 그림은 안 그려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앞에서 강조한 거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니카야 안에는 심행은 상과 수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렇게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요렇게 해석하지 않고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그 순간 이제 불교 안에 부처님 가르침 안에 이 심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제법 무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 중생들의 삶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까지도 포함해서 다 무하여 아뜨만 아니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래도 우리 삶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식이라 불리든 심이라 불리든
식이라는 마음은 생겨나는 것을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이 삶의 중심 자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안 해준 게 된다고. 부처님이 답을 안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아 나서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아, 이 심이라는 마음은 생겨나는 게 아니구나. 생겨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생겨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실론에서도 심은 참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위에서 일체의 무심이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이어진 과정으로 오래 되지. 그래서 바로 요거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하나의 가르침을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해석할 것이냐, 상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상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난다, 요렇게 해석할 것이냐. 이 방향성의 차이는 불교를 완전한 가르침으로 자리를 잡게 하느냐, 아니면 삶의 중심 자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하지 않은 불완전한 가르침으로 떨궈버리느냐, 이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키에 부부님, 요런 과정이 좀 설득력이 있을까? 타당해 보이나요? 그럼 이게 타당해 보인다면 심행은 상수를, 상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푸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이건 이렇게 풀지 않으면 심의 작용이 상수라고 모아가지고는 뭐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어떻게 생겨나기 때문에 부처님은 마음을 무아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답이 없어지는 거야. 그 부분에 답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심은 참된 거예요. 이렇게 무아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 안에서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심, 이 마음은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마음은 아뜸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잖아. 이게 정말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 안에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 오류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아니, 스님께서 청기누설 하신 거 아니에요? 청기누설 해가지고 혼나야 된다면 혼나야지 뭐 어쩔 거야. 그런데 네. 선생님, 저는 이거 한번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얘기는 자주 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식은 제가 좀 이해가 됐거든, 선생님. 안입이설심에서 저거 육입 해갖고 식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하는데, 심은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이 생겨나는 요 내용이 네. 삶의 메커니즘의 중심이 돼. 그래서 아까 이제 노보부님이 네. 삶의 메커니즘을 그때 다른 테이블 계셨나? 삶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커다란 달력을 펼쳐놓고 뭐 9번, 10번을 그리니까 이해가 되더라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을 가지고 그 삶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보부님한테 계속 그 얘기하죠. 공부는 결국은 시간이 더해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 지금 보부님이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아직 보부님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아직 쌓은 시간이 이제 2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특히 이제 삶의 메커니즘 이쪽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고 알게 될 거고, 그걸 알게 되면 이제 마음이라는 게 무언지를 충분히 알게 되고 삶에 대한 이해를 부처님이 설하신 대로 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초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지금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거 보고 아니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아니 무슨 머리가 아파요. 충격 그러니까 머리 아파요. 이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가 이해해야 돼. 네. 부타고사 스님이 이해하지만 이해하고. 시는 지금 적게 이해가 오는데. 그만만 해도 훌륭한 거야. 자기 글 쓰면 잘 몰라. 이렇게 큰 데다가 아니 이게 뭐 충격을 다 받았어. 써놓고 아는 데까지 갖다 쓰는 거야.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도 지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책을 썼잖아요. 그 중에 맞지마니까야 주석서로 멸희론서라는 책을 또 쓰셨거든. 그 멸희론서라는 그 맞지마니까야 주석서에서 바로 이 이야기, 심행은 상수라는 것을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 그 이전까지는 몰라도 부타고사 스님이 400년대 초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지금이 2020년이지 1600년 전에 1600년 전에 부타고사 스님이 이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거꾸로 해석을 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 답변이 불교 안에서 사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참된 거로 보는 논리들이 생겨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삶이 전개되는 메커니즘을 그려낼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교 안에 또다시 생겨나는 게 뭐야? 불교 형이상학이라는 게 생겨난다고. 그래서 그런 말 한다고? 상카라라는 이것이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다, 주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왜 어려워지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거꾸로 풀어놨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 하나를 바로 잡아서 설명을 해보면, 상카라, 행이라는 게 어려울 게 없잖아. 오온의 행은 어떻게 정의돼요? 상카타 마비 상카론띠 라고 해서 유위에서 형성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돼. 이건 아무런 만큼의 어려울 게 없어. 형이상학이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꾸로 풀어놓으니까 이제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이 행이라는 것을 설명하려니, 사실 아닌 상태로 해석을 하려니까 형이상학이 동원되고 이래 된다고. 부타고사 불교로 완전히 망친 장본이 죽어요. 글쎄 먼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분을 우리가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기로 하고, 다만 이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표 저자가 그분이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몇 가지 주요한 주제에서 불교가 왜곡된 이 책임은 분명히 부타고사 스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러게 했겠어. 해석이 안 된 거지. 자, 일단 요렇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는 부분을 설명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됐네. 오늘은 사실 이거는 이 정도서 이게 공부 전부 아니고 이거만 보자. 그래. 그게 전체를 공부한 것도 맞아. 그래도 이제 오늘 공부가 재밌었던 게 뭐냐 하면, 하필 공부 시작하기 직전에 박기회 부부님의 마음이 무거워졌잖아. 그래서 그 무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안 가벼워졌어요. 그건 어쨌든 안 가벼워질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이 무거워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박기회 부부님이 평상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잘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마음이 무겁다 하니 왜 마음이 무거워졌을까? 마음이 원래 무거워서 그런 걸까?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부부님?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한 부처님 답변을 보았어. 법우님은 몇 번 더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될 거야. 행이 형성하는 형성하다. 형성하는 만들다. 그게 만들다 이거지. 하여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았어요. 자, 뭐 그렇게 이제 뭐 박법우님 말씀대로 뭐 이거 하나 하면 됐지. 자, 그래도 어쨌든 이제 경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맞지마니까야 44번 교리문답의 작은경 공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6페이지입니다. 464. 네, 6페이지 463번. 자, 463번 보겠습니다. 까띠빠나이에 상카라띠. 그러면 스님 몇 개의 행들이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저기 노부부님, 우리가 그 행이라는 말을 할 때 행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죠. 교리적으로 불교 교리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행이 어디에 나타나죠? 첫 번째는 연기의 두 번째 지분으로 나타나잖아. 그 다음에 오온의 행이 있고, 그 다음에 삼법인의 행이 있죠. 그래서 그 연기의 행은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드는 작용이고, 오온의 행은 뭐 몸이 있을 때 이렇게 행위한다라고 해서 이 연기의 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몸과 말과 마음,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 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게 오온의 행위죠. 그러면 그렇게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올라오는 이런 행위, 형성작용을 통해서 생겨나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삼법인의 행위라고 해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행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연기의 행으로부터 오온의 행을 거쳐서 삼법인의 행으로 연결되는 이런 행에 대한 한 가지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그런 측면 말고 몇 가지 행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반위삭하여 이런 세 가지 행들이 있습니다. 신행, 구행, 심행. 즉 신행, 몸의 행위 또는 몸의 형성작용. 구행, 말의 행위 또는 말의 형성작용. 심행, 마음의 형성작용. 이렇게 세 가지 행이 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하죠. 모르겠다. 신행이라고 말할 때는 연기에서도 쓰이고 오온에서도 쓰이죠. 연기에서 신행이라고 말할 때는 몸을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되고, 오온에서 신행이라고 쓰일 때는 몸의 작용, 몸의 행위 이렇게 쓰이죠. 구행이라고 말할 때도 똑같이 연기에서 쓰일 때, 오온에서 쓰일 때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의행이라고 하면 의행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이죠? 오온에서 쓰이죠. 그래서 의의 작용, 의의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심행이라는 것은 연기에서만 쓰이죠. 심을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의미를 갖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행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신행, 구행, 심행 이렇게 말하니까 신행, 구행, 심행의 공통점은 뭐예요? 연기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 두 번째 지분인 연기의 행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스님, 무엇이 신행이고 무엇이 구행이고 무엇이 심행입니까? 도반위삭하여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이고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자, 본래는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뭐 문법적인 설명을 해서 뭘 좀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빼도 좋을 것 같아. 그냥 결론으로만 말을 할게요. 자,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박소영 부모님, 또 질문. 들숨 날숨이라는 게 우리 숨 쉬는 거잖아. 네. 숨 쉬는 게 신행이다 이랬거든. 네. 그러면 여기서 신행이라는 거는 네. 몸의 작용이 숨 쉬는 거다. 요렇게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숨 쉬는 것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숨을 쉴 때 몸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아야 할까요? 몸의 작용이 숨 쉬는 걸까? 숨 쉬는 것을 통해서 몸이 생겨날까? 어떻게 보아야 할까? 숨 쉬는 것이 뭡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뒤에 숨 내고. 참 보면 우리 박 부부님이 공부를 잘해. 이런 질문에 답이 잘 안 되는데, 보통은 이 부분을 뭐 이런 정통적인 해석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들숨 날숨이 신행이다라는 이 부분은 몸의 작용이 숨 쉬는 것이다. 그렇지 뭐.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몸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 그런 게 마음의 작용은 아니잖아, 숨 쉬는 게. 그렇게 보는 해석하고, 그런데 역으로 이 몸뚱아리가 있잖아. 어부님 한 10분쯤 호흡을 좀 참아보면 어떨까? 한 10분 호흡을 좀 참을 수 있을까, 부부님? 못 참을 것 못 참아? 그럼 어떻게 돼? 앉아. 죽는구나. 그래, 죽지. 몸 바꾸는구나. 약간 죽지. 그러면 한 10분쯤 숨을 강제되어가지고 숨을 못 쉰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이 몸뚱아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 그래, 몸 바꾼다라는 말이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숨이 끊어지면 이제 식이, 마음이 몸을 떠나잖아. 그러면 식이 떠나버린 이 몸뚱아리를 계속 몸이라고 부르나? 몸이라고 안 부른다고. 그거는 시체라 그러고, 경에 의하면 이렇게 식이, 마음이 떠나버려서 몸뚱아리가 시체라는 이름으로 버려져 있을 때 이것은 몸이 아니고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되는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그죠? 이 시체를 가지고 내 몸이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 이 몸뚱아리를 단지 다른 생명의 먹이가 아니고 나의 몸으로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식이 필요하지. 그리고 식이 몸과 함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물론 이제 우리 43번 경에서는 그 체열과 생명력 이 측면으로도 말을 했지만 그 체열과 생명력이 함께 하려면 사실은 숨을 쉬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몸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야.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야. 그러나 숨을 쉬고 있으면 어때? 이건 내 몸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면 몸의 작용이 들숨 날숨이다.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들숨 날숨, 숨을 쉬는 것에 의해서 몸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그 관점을 우리가 보자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구행을 말할 때 이제 위따카 위짜라가 구행이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이 부분은 뭐 이제 그림을 좀 더 그려야 되니까 뭐 생략하고, 어쨌든 위따카로 따카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색성향 미처법 대상한테로 접근을 하면 그 다음부터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유하고 몸과 말로 행위하는 이런 행위 과정이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업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내적인 영역에서 생각이 떠올라주는 위따카, 그것이 대상한테로 접근하는 위짜라. 요 위따카 위짜라라는 두 가지 과정이 있어줘야 그게 말을 터뜨리는, 말을 하는 조건이 된다고. 그래서 위따카 위짜라가 구행, 말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다.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심행이 나오죠. 심행이 뭐냐? 상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온 거죠. 심행은 상수다. 몸을 형성하는 작용은 신행은 들숨날숨이고 구행은 위따카 위짜라고 심행은 상과 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 상태에서 심행은 상수가 심의 작용은 상수다 요렇게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요렇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 거야.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붓다고사 스님의 맞지마 니까야 주석서 멸희론서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고 위따카 위짜라에서 말이 생기고 심의 작용이 상과 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두 번째인 위따카 위짜라에서 신행이 들숨날숨이다. 구행이 위따카 위짜라다. 그리고 심행이 상과 수다. 요런 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멸희론서는 어떤 답을 주느냐 하면, 몸의 작용이 들숨날숨이다. 요런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위따카 위짜라가 구행이다 해서 요런 화살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의 작용이 상수다 라고 해서 요런 화살표를 그려주고 있죠. 요게 지금 멸희론서의 해석이야. 그런데 근본경전연구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견해를 제시하죠. 아니, 부처님이 몸과 말과 마음에 대한 행, 상카라를 말하면서 굳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다르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위따카 위짜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해서 여기는 화살표가 일치하죠, 우리가. 그런데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거야. 부처님이 굳이 화살표 방향을 달리 했을까? 화살표 방향을 일단 구행이 위따카 위짜라는 거는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문제 제기할 게 아니니까 요거를 그대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멸희론서처럼 신행과 심행에서 방향을 반대로 화살표를 그릴 것이냐, 아니면 화살표를 일치시켜 볼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요 화살표는 뭐예요? 지금 설명한
몸의 작용이 숨 쉬는 거다 이게 아니고 숨을 쉬는 것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숨 쉬지 않으면 이게 몸이라 불리지 않고 시체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에 불과해. 요거죠. 그러니까 요 표현도 그러니까 요런 해석도 타당성이 있어. 아니 숨 쉬지 않으면 이게 내 몸인가 뭐? 숨을 쉬는 것이 이 고기 덩어리를 내 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구행이 위따가 위자라라는 이 확정적인 화살표하고 화살표 방향이 맞아버리잖아. 그렇다면 부처님이 화살표 방향을 동일한 주제를 놓고 몸과 말과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설명을 했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잖아. 어떤 거든 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요렇게 화살표를 그어도 되겠네. 사실은 이게 뭐 한참 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랬어요. 요거 하나가 똑같다라는 것을 가지고 화살표를 일치시켜 보니까 이 해석이 타당해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몸과 말이 그렇다면 심행에서도 화살표를 일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보지 않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화살표를 일치시켜주면 어떨까? 라고 접근을 해봤죠.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보니까 바로 이런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면 상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겨나는데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요런 상태가 물론 여기에 이제 알미라는 표현도 중간에 나타나죠. 이렇게 식이 생겨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상과 수가 심의 작용이다라고 보기보다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라고 요런 화살표를 그리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요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을 딱 풀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거야.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어떻게? 행이라는 이 말이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다? 이럴 필요가 없어. 행이라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불교 안에 형이상학은 없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요런 이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쑥날쑥이 몸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위따가 위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작용이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형이상학 모든 것 떠나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이 마음 심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제법무하니까 무하라고 생겨나는 거라고. 그런데 부처님이 이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부처님이 답을 안 주셨을까? 이 문제가 풀어졌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어디 가서든 자신 있게 마음은 생겨나는 겁니다. 마음을 참된 거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한테도 여러 번의 대화가 있었지. 날 보고 스님이 야 그래서 요의경이 필요한 거요 라고 하면서 기실론을 봐봐. 기실론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요새는 우리 스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오히려 스님 니카야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 이제는 한 발 좀 물러나 주시면서 그래 네 말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마음이 참된 거다, 생겨나지 않는 그거다 라고 하는 불교 안에 가장 중요한 오해를 해결하는 답이 된다고요. 저는 생각지 지금 이 선생이 부처님의 말씀과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과 딱 근본적으로 이렇게 딱 차이나게 하는 아주 핵심이라고 최고의 핵심. 그렇죠. 이게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처님의 선언, 이거 말고는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이든 이 마음을 생겨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그 생겨나는 방법을 설명하는 아무도 없죠. 부처님께서 많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럼요. 그러면 전부 세상의 그거죠. 모든 종교 철학은 여기에 반대되게 설명한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이고 대승불교와 초기불교 그 구별을 여기까지 핵심.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다 이걸 외도 사도 사실은 아니라. 뭐 이건 뭐 남자 얘기는 우리가 그래도 함께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좀 접어두고 우리 얘기만 하자면, 어쨌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시작했다. 화살표 여기에서. 방향을 하나 바꿔서 그렇죠. 화살표 방향이 바뀐 박수랑 뿐인데. 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선생님 아니 그래도 이제 그 화살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그리잖아요. 이 메커니즘을 그릴 때 사실은 제가 화살표 하나가 방향이 틀리면 삶에 대한 해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그 화살표 하나하나에 아주 공을 들여서 그리죠. 이정표가 그럼요. 틀려지는 거. 그럼요. 여기서 이 세 가지 행에 대한 화살표, 이거 멸희론소에서 다르게 화살표를 그린 거, 이것이 사실은 그래 박고부님 말씀하시듯이 불교 안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근본적인 오류다, 이렇게 봐야죠. 요거 하나를 화살표의 방향을 맞추니까 이제 불교가 말하자면 어려움 없이 우리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공부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형이상학적인 거 아니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만큼, 아까 부부님 1000m 밑에도 들어가 보고 뭐 이런 내 노력이 어느 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존재를 드러내주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설명의 의미를 바르게 되돌리는 거, 이것이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의 시작이고, 여기에서부터 이 불사가 완성될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마음은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생겨나는 게 이게 지금은 우리 사성제, 괴로움의 시작,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마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면 그 집성제가 의미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사성제 자체가 부정돼요. 그렇지. 예, 마음이 생겨나는 거라는 이 부분은 생겨나야만이 없으니 그게 고통스러워. 그렇죠. 원래 있는 거라면 고통이 없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법윤경에서 예. 부처님이 이제 5비구한테 법을 설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안야시 꼰단냐 뭐 교진녀, 예. 꼰단냐 존자가 처음으로 법안이 생기잖아. 법안이 생길 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양킨치 사무다야 남망 이래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자라나는 법은 땅 니로당 남망, 소멸하는 법이다. 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법, 요게 고집성제라고 말하는 그거거든. 자라나는 법,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조건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정확히 알아서 해소하면 그 괴로움이 소멸한다. 요게 바로
안내하실 건단야 존자가 법안이 생기는 그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심이 생겨나는 거라는 이 부분이 배제되면 바로 그 자라나는 법은 소멸하는 법이라는 거기에 예외가 생긴다고. 그러면 연기라는 고집성제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고집멸도 사성제가 진리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머님 맞아.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사성제까지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도.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오늘 뭐 거의 이거의 전부를 우리가 공부했어도. 아니 요거 몇 줄만 좀 읽고 마칠게요. 그러면 스님, 왜 들숨도 날숨도 신행이고 왜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이고 왜 상과 수가 심행입니까? 도반 위삭하여 들숨도 날숨도 몸에 속하는 것이고 그 법들은 몸이 의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들숨도 날숨도 신행입니다. 도반 위삭하여 먼저 윗닦아 한 뒤 윗자라 한 뒤 나중에 말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윗닦아도 윗자라도 구행입니다. 상과 수는 심에 속하는 것들이고 그 법들은 심이 의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좀 세세한 부분들 설명할 부분이 좀 더 있지만 좀 생략하고 오늘 이렇게 왜 들숨 날숨이 몸을 형성하는 거고 윗닦아 윗자라가 말을 형성하는 거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 충분히 설명됐죠. 요 부분 여러분 기존의 번역들하고 좀 보시면 제가 그 법들이 몸이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좀 기존의 해석하고 차이가 있고 그 법들은 심이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들이 기존의 번역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고 그렇게 하면 심행에 대한 이야기 오늘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심행이 상수잖아. 심행이 상과 수라는 것에 이어서 그 상과 수가 멸한다는 게 뭐냐 라고 해서 상수멸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거기부터는 다음 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빠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가를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물기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장래를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냐띠 살로 히따 빠띠 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구와 혈육들에게 돌아가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구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해서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